오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보내시는 모습이 마치 타무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내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들어 그발 강가에 보내서 7일 동안 떨게 하며 그들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환상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 견고하고 그들의 이마가 너무 완악하고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준비시켜 주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 에스겔을 준비시켜 주는데 첫 번째, 그 두루마리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발견하면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것도 행위고 하나님의 요구인데, 말씀은 원래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떡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그렇게 걱정해요. 그게 없어서 못 사는 것 같아요. 다 그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먹고 살지, 혹시 이거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그거를 좀 안전하게 보장해 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렇게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와 같이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면서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시들어지는 나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취하지 못하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할까요?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거역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 땅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에스겔을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너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하냐 하면 그 복음의 장벽이 있는데, 이전에는 그 복음의 장벽이
거리였어요.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극복이 되었어요. 교통수단이 발전됐기 때문에, 소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언어는 어떤 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현재 현존하는 사람들의 영역들이죠. 그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서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 하면 언어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전에는 다 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그런데 그 다르게 한 언어를 서로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범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다시는 하나 된 언어를 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혼잡하게 하고 흩으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언어를 극복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럼 선교사의 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 공부도 시키고 또 어떤 선교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훈련시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단체는요,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100년이 넘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왜요?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켜 주려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그러면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가장 땅 끝에 있는 선교,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은 곳이지요. 근데 이전에는 그 장벽이 거리였는데, 언어였는데, 오늘 이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으셨죠? 너는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누구에게 지금 보냄을 받게 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랑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왜 가장 어려운 타문화 종족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에스겔을 보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이 그 바벨론 심장부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다른 언어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바벨론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보낸 가장 어려운 땅 끝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에요. 가장 큰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무슨 준비를 시키냐 하면 내 이마가 그들의 이마보다 더 단단하게 해주겠다. 너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보다 더 견고하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척하고 고향에서 사역하는 선지자라고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영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그 그발 강가에서 7일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업을 맡기실 때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뜻도 준비시켜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다른 목적 발견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걸 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내가 그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보내신 그 땅끝은 어디일까? 그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 사명을 발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끝에 선교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에스겔이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그 말씀을 먹는데요, 꿀송이 같이 달게 하시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꿀송이 같이 달아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막 내 마음에 막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얘기 하시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질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과 같은 경험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고 내 배에 채우고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 만나를 오늘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또 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시간을 구별해서 좀 쫓기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이 좀 본문이 왔다 갔다 하고 분량이 좀 많아서 어려운데, 제가 이 맥체인 성경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듣거나 딴짓하면서 듣는 그러한 성경을 읽은 그날하고 정말 시간을 내서 노트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요약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읽을 때하고 은혜가 달라요. 그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시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데 그 시간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할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그 사명의 대상을 발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오늘 에스겔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